음, 오늘은 창세기 31장에서 33장까지 볼게요. 창세기 31장에서 33장. 야곱. 야곱에 대한 이야기 계속 가겠습니다. 31장에서 33장.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즉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하는지라.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즉 자기에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더라.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사람을 보내어 라헬과 레아를 자기 양떼가 있는 들로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그대들의 아버지의 안색을 본즉 내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러할지라도 내 아버지의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그대들도 알거니와 내가 힘을 다하여 그대들의 아버지를 섬겼거늘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으며 그가 이르기를 점 있는 것이 내 삭이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나을 것이 점 있는 것이요 또 얼룩무늬 있는 것이 내 삭이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나은 것이 얼룩무늬 있는 것이니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그 양떼가 새끼 뵐 때에 내가 꿈에 눈을 들어보니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었더라.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하기로 내가 대답하기를 여기 있나이다 하매 이르시되 내 눈을 들어보라. 양떼를 탄 수량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니라.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소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라헬과 레아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우리 아버지 집에서 무슨 분깃이나 유산이 있으리요. 아버지가 우리를 팔고 우리의 돈을 다 먹어버렸으니 아버지가 우리를 외국인처럼 여기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에게서 취하여 가신 재물은 우리와 우리 자식의 것이니 이제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르신 일을 다 준행하라. 야곱이 일어나 자식들과 아내들을 낙타들에게 태우고 그 모은 바 모든 가축과 모든 소유물 곧 그가 바단 아람에서 모은 가축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있는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로 가려 할세. 그때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갔으므로 라헬은 그의 아버지의 드라빔을 도둑질하고 야곱은 그 거취를 아람 사람 라반에게 말하지 아니하고 가만히 떠났더라. 그가 그의 모든 소유를 이끌고 각을 걸러 길르앗 산을 향하여 도망한지. 3일 만에 야곱이 도망한 것이 라반에게 들린지라. 라반이 그의 형제를 거느리고 칠일 길을 쫓아가 길르앗 산에서 그에게 이르렀더니 밤에 하나님이 아람 사람 라반에게 현몽하여 이르시되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더라. 라반이 야곱을 뒤쫓아 이르렀으니 야곱이 그 산에 장막을 친지라. 라반이 그 형제들과 더불어 길르앗 산에 장막을 치고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속이고 내 딸들을 칼에 사로잡힌 자 같이 끌고 갔으니 어찌 이같이 하였느냐. 내가 즐거움과 노래와 북과 수금으로 너를 보내겠거늘 어찌하여 내가 나를 속이고 가만히 도망하고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으며 내가 내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맞추지 못하게 하였으니 내 행위가 참으로 어리석도다. 너를 해할 만한 능력이 내 손에 있으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어젯밤에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이제 내가 내 아버지 집을 사모하여 돌아가려는 것은 옳거니와 어찌 내 신을 도둑질하였느냐. 야곱이 라반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생각하기를 외삼촌이 외삼촌의 딸들을 내게서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여 두려워하였음이니이다. 외삼촌의 신을 누구에게서 찾든지 그는 살지 못할 것이요 우리 형제들 앞에서 무엇이든지 외삼촌의 것이 발견되거든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소서 하니 야곱은 라헬이 그것을 도둑질한 줄 알지 못함이었더라. 라반이 야곱의 장막에 들어가고 레아의 장막에 들어가고 두 여종의 장막에 들어갔으나 찾지 못하고 레아의 장막에서 나와 라헬의 장막에 들어가매 라헬이 그 드라빔을 가져 낙타 한 장 아래에 넣고 그 위에 앉은지라 라반이 그 장막에서 찾다가 찾아내지 못하매 라헬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마침 생리가 있어 일어나서 영접할 수 없사오니 내 주는 노하지 마소서 하니라. 라반이 그 드라빔을 두루 찾아내지 못한지라. 야곱이 노하여 라반을 책망할세 야곱이 라반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허물이 무엇이니이까 무슨 죄가 있기에 외삼촌께서 내 뒤를 급히 추격하나이까 외삼촌께서 내 물건을 다 뒤져보셨으니 외삼촌의 집안 물건 중에서 무엇을 찾아내었나이까? 여기 내 형제와 외삼촌의 형제 앞에 그것을 두고 우리 둘 사이에 판단하게 하소서. 내가 이 20년을 외삼촌과 함께 하였거니와 외삼촌의 암양들과 암양소들이 낙태하지 아니하였고 또 외삼촌의 양떼의 숫양을 내가 먹지 아니하였으며 물려 찢긴 것은 내가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지 아니하고 낮에 도둑을 맞았든지 밤에 도둑을 맞았든지 외삼촌이 그것을 내 손에서 찾았으므로 내가 스스로 그것을 보충하였으며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붙일 겨를도 없이 지냈나이다. 내가 외삼촌의 집에 있는 이 20년 동안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하여 14년 외삼촌의 양떼를 위하여 6년을 외삼촌에게 봉사하였거니와 외삼촌께서 내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셨으며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이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빈손으로 돌려보내셨으리다마는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라반이 야곱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딸들은 내 딸이요 자식들은 내 자식이요 양떼는 내 양떼요 내가 보는 것은 다 내 것이라 내가 오늘 내 딸들과 그들이 낳은 자식들에게 무엇을 하겠느냐 이제 오라 나와 내가 언약을 맺고 그것으로 너와 나 사이에 증거를 삼을 것이니라. 이에 야곱이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또 그 형제들에게 돌을 모으라 하니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무더기를 이루매 무리가 거기 무더기 곁에서 먹고 라반은 그것을 여발사 하두다라 불렀고 야곱은 그것을 갈르엣이라 불렀으니 라반의 말에 오늘 이 무더기가 너와 나 사이에 증거가 된다 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갈레시라 불렀으며 또 미스바라 하였으니 이는 그의 말에 우리가 서로 떠나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나와 너 사이를 살피시옵소서 함이라. 만일 내가 내 딸을 박대하거나 내 딸 외에 다른 아내를 맞이하며 우리와 함께할 사람은 없어도 보라 하나님은 나와 너 사이에 증인이 되시느니라 함이었더라. 라반이 또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너 사이에 둔 이 무더기를 보라 또 이 기둥을 보라 이 무더기가 증거가 되고 이 기둥이 증거가 되나니 내가 이 무더기를 넘어 내게로 가서 해하지 않을 것이요 내가 이 무더기 이 기둥을 넘어 내게로 와서 해하지 아니할 것이라.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홀의 하나님,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은 우리 사이에 판단하옵소서. 하며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을 경외하는 일을 가리켜 명세하고 야곱이 또 산에서 제사를 드리고 형제들을 불러 떡을 먹이니 그들이 떡을 먹고 산에서 밤을 지새고 라반이 아침에 밤을 일찍
라반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맞추며 그들에게 축복하고 떠나 고향으로 돌아갔더라.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야곱이 세일 땅 에돔 들에 있는 형 에서에게로 자기보다 앞서 사자들을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 주 에서에게 이같이 말하라. 주의 종 야곱이 이같이 말하기를 내가 라반과 함께 거류하며 지금까지 머물러 있었사오며 내게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으므로 사람을 보내어 내 주께 알리고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하라 하였더니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이르되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피하리라 하고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나의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니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니이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야곱이 거기서 밤을 지새고 그 소유 중에서 형 에서를 위하여 애물을 택하니 암염소가 200이요 숫염소가 20이요 암양이 200이요 숫양이 20이요 전나는 낙타 30과 그 새끼요 암소가 40이요 황소가 10이요 암나귀가 20이요 그 새끼 나귀가 10이라. 그것을 각각 때로 나누어 종들의 손에 맡기고 그의 종에게 이르되 나보다 앞서 건너가서 각 때로 거리를 두게 하라 하고 그가 또 앞선 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 형 에서가 너를 만나 묻기를 내가 누구의 사람이며 어디로 가느냐 내 앞에 것은 누구의 것이냐 하거든 대답하기를 주의 종 야곱의 것이요 자기 주 에서에게서 에게로 보내는 애물이 오며 야곱도 우리 뒤에 있나이다 하라 하고 그 둘째와 셋째와 각 때를 따라가는 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도 에서를 만나거든 곧 이같이 그에게 말하고 또 너희는 말하기를 주의 종 야곱이 우리 뒤에 있다 하라 하니 이는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아주리라 함이었더라. 그 예물은 그의 앞서 보내고 그는 무리 가운데서 밤을 지새다가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약복 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은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이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분이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분이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니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그의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여종들과 그들의 자식들을 앞에 두고 레아와 그의 자식들은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고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금 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에스가 눈을 들어 여인들과 자식들을 보고 묻되 너와 함께 한 이들은 누구냐? 야곱이 이르되 하나님의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이니이다. 그때 여종들이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 나와 절하고 레아도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 나와 절하고 그 후에 요셉이 라헬과 더불어 나와 절하니 에스가 또 이르되 내가 만난 바 이 모든 때는 무슨 까닭이냐? 야곱이 이르되 내 주께 은혜를 입으려 함이니이다. 에서가 이르되 내 동생아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니 내 소유는 내게 두라.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사오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배운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내 소유도 조카오니 청하건대 내가 형님께 드리는 의무를 받으소서 하고 그에게 강권함에 받으니라. 에서가 이르되 우리가 떠나자 내가 너와 동행하리라.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도 아시거니와 자식들은 연약하고 내게 있는 양떼와 소가 새끼를 데리고 있은즉 하루만 지나치게 몰면 모든 떼가 죽으리니 청하건대 내 주는 종보다 앞서 가소서. 나는 앞에 가는 가축과 자식들의 걸음대로 천천히 인도하여 세월로 가서 내 주께 나아가리이다. 에서가 이르되 내가 내 종 몇 사람을 내게 머물게 하리라. 야곱이 이르되 어찌하여 그리하리이까 나로 내 주께 은혜를 얻게 하소서 하매 이 날에 저는 세일로 돌아가고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의 가축을 위하여 우릿간을 지었으므로 그 땅 이름을 숫곳이라 부르더라. 야곱이 바단 아람에게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그가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백크시타에 샀으며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엘로헤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아멘. 아멘. 네, 오늘 31장에서부터 33장까지 31장의 힘겨운 귀향길을 가게 됩니다. 야곱의 성공은 곧 라반의 실패가 되죠. 이제 갈라서게 되는 거죠. 야곱은 하란에서 거부가 됩니다. 그로 인해서 최대 위기를 봉착하게 되는 거고요. 라반의 아들들이 공모해서 야곱이 아버지 라반의 재산을 탈취했다. 이렇게 표현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혐의를 씌워가지고 생명이 굉장히 위태로운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야곱은 20년 넘게 걸쳐서, 그렇잖아요. 사랑하는 여인을 위해 14년을 바치고, 그 다음에 그냥 이제 6년을 더 일하게 되는 이 상황이 되는데, 이걸 다 청산하고 집으로 갈 때가 되었음을 직감하는 거죠. 아, 내가 이제 여기를 떠나서 가야 되는구나. 다시 집으로 돌아가야 되겠구나. 어떤 이런 직감. 하나님께서도 꿈에 나타나요. 이렇게 말합니다. 네 조상의 땅, 네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3절에 이렇게 표현을 하죠. 약속을 하십니다. 이제 내가 돌아갈 걸 직감했는데 하나님이 다시 또 돌아가야 된다. 근데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이 쉽지 않았잖아요. 내용을 보니까. 굉장히 힘겨운 여정이었습니다.
그리고 고향의 길목에서 넘어야 할 험산한 산이 두 봉우리가 있었어요. 한 봉우리는 누구? 삼촌 라반. 쫓아올 거 아니에요. 도망가야 되니까. 그 다음에 또 누구? 형 에서. 그죠? 형에서 계속해서 도망자로 있었죠. 그래서 이 두 봉우리를 방심만 하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방심하면 내 재산, 그리고 내 가족들을 다 단번에 잃어버리게 되는. 그래서 31장에서는 야곱의 위기, 그 다음에 야곱이 도주하고 그 송환 속에서 막 나가고 그러면서 23절에서 35절에 보면 라반이 추격을 하는 장면이 나오고 그러면서 추격해서 오니까 야곱이 항의하는 거죠. 라반의 수색결과 아무 소득이 없는 것을 발견한 야곱이, 아니, 내 자신의 허물이 무엇이고, 내 죄가, 내 과실이 정확히 무엇인지, 이렇게 급하게 추격해 왔습니까? 막 이렇게 항의를 하기 시작을 하고, 그러면서 결국은 찾지 못하고 43절에서 55절에 평화의 조약을 이렇게 맺게 되는 장면이 있습니다. 31장을 통해서, 이런 거요. 상황이 급박해서 어떤 결정을 내려야 될 상황들이 있잖아요. 그럴 때 이렇게 어떻게 내리시는지요.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할 때는 굉장히 우왕좌왕하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내 마음에 어떤 주변의 상황들이나 책을 보거나 뭐 영화를 보거나 드라마를 보다가 누군가가 그냥 나한테 한 말은 아닌데 그냥 툭 던진 말이 내가 결정할 수 있는 하나님의 소리처럼 들어서 그런 순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다그쳐오는 이 환경은 사실은 주의 음성을 기다리는 걸 쉽지 않게 만들어요. 그렇잖아요. 내 삶이 막 급박하면은 뭔 소리가 들려도 그게 제대로 인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 때는 내 마음을 좀 평안하게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평안하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말씀보다는 환경에 반응을 하게 되죠.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환경에 반응을 해서, 지금 이렇게 해야 되나 보다. 근데 우리 이렇게 많이 살고 있잖아요, 지금도. 근데 그렇게 해서 제대로 되는 경우를 잘 못 보게 돼요. 어, 물론 환경에 반응하고 길을 떠나도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게 확실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누구시고 하나님의 성품이 어떤 것인지 이런 걸 배울 기회를 놓치게 되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우리는 뭐 하냐? 인내할 수 있어야 돼요.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그 음성에 반응하는 습관. 이것을 우리가 좀 들여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 새벽부터 밤까지 열심히 돈을 버는 이유가 뭔가요? 여러분이 열심히 돈을 버는 이유, 돈을 벌고자 하는 이유가 뭔가요? 그게 뭔가 하는 것을 좀 오늘은 이번 주에는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무엇 때문에 그렇게 버는지, 무엇을 향해서. 라반과 같았던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고 변화되고 이렇게 되는 것처럼 우리를 바꾸시는, 나를 바꾸시는 그 하나님을 좀 만날 기회가 되면 좋겠어요. 땅의 욕심으로 가득한 사람, 이 사람들은 땅의 욕심으로 가득한 사람은 결국 땅에서 죽고 끝납니다. 우리가 이 땅을 떠날 때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해. 어떻게 해요? 내가 이 땅에 태어날 때 아무것도 뭐 실오라기 하나도 걸치지 않고 태어난 것과 같은 거죠. 이렇게 태어났던 것처럼 가지고 가지 못해요. 그냥 가게 돼요. 그러면 내가 이토록 열심히 돈을 벌고 뭔가를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 이유가 뭐냐 하는 거죠. 이유를 명확하게 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32장의 유명한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하나님과 씨름한 장면이 나옵니다. 야복나루에서 하나님과 씨름. 이 야곱의 귀한 길은 산 넘어 또 산이고 이 라반을 지나쳤는데 또 산입니다. 야곱이 겨우 한 고비를 넘자 더 지독한 고비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 형 예서를 피해서 도망 나왔었잖아요. 근데 이 형에서 다시 고향으로 돌아간다 그러면 누구를 만나야 돼요? 그 형을 만나야 되거든요. 팥죽 한 그릇에 팔았던 그 형, 장자권의 모든 걸 다 축복을 받고 왔던 그 형, 에서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이죠, 사실은. 보고 싶지 않은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근데 야곱에게 그 사람이 에서입니다. 근데 피하려고 해도 피할 수 없는 숙명적인 만남을 해야만 하는 에서. 이 산을 또 넘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거 누군가하고 마음이 불편한데 꼭 만날 수밖에 없는 자리야. 그러면 어때요, 여러분들? 오만 가지 생각이 들고 어떻게 갈까, 피해 갈까, 말다 다양한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지금 야곱이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야곱은 피할 수 없다면 맞서야 한다라는 거죠. 그러기 굉장히 힘들어요. 우리 모두에게도 나름의 애서가 있잖아요. 그쵸? 피하고 싶은 애서가 있었죠. 우리 수미 선배는 뭐 알고 있겠지만 고모, 어? 고모라는 이 피하고 싶은 그 산이 있었지만은 또 너무 피한 게 아니라 또 앞에 나가서 만나게 되고 해야 되는. 그러니까 아버지의 장래라는 거 이걸 통해서 만날 수밖에 없는 상황,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 이런 것들이 주어지는 거죠. 근데 너무 힘들고 아픈 그 애서, 그 상처일지라도 언제까지 붕대만 둥둥 말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걸 어떻게 돼요? 풀어야죠. 그러니까 지금 손이 다쳐가지고 계속 요 방 깁스를 하고 있었지만 계속 있을 수는 없어요. 그럼 얘는 굳어버려요. 그럼 얘는 할 수가 없어요. 이걸 푼 다음에는 계속해서 재활을 해주고 얘를 풀어줘야만 하는 것처럼 우리 인생에 있어서도 뭔가 풀리지 않은 그 사람들 만날 수밖에 없고 봐야만 하고 내 가족이고 특히 친족이라면 가서 그냥 푸는 게 가장 좋습니다. 무릎을 꿇든 뭘 하든. 하나님이 그냥 관과하시지 않는다는 거죠. 과연 야곱은 에서와의 관계를 어떻게 청산할 수 있을까? 이게 32장의 내용인 거예요. 야곱은 에서와의 만남을 목전에 두고 이때 칠흑같이 어두운 불안이 엄습해 옵니다. 에서를 속이고 도망치던 그 베델에서 겪었던 그 외로움과 두려움, 무섭죠. 그를 다시 한번 또 엄습해 오는 거예요. 야곱이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에서의 관문을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야곱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에서의 문을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또 성장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에서의 그 관문을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과거의 잘못에 정면으로 맞서지지 않는다면 내일의 새 사람은 될 수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누군가가 불편한 사람이 있다면 그 관문을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너무 불편한 사람이 있으면 그게 편하게 두 다리 뻗고 자게 되든가요? 그 사람을 생각나고 그 사람을 마주해야 된다 그러면 그렇게 하지 못하잖아요. 아무리 좋은 침대에 이라도 못 자요. 잠을 잘 수가 없어요. 가시밭 같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새 사람이 되기 위한 그것을 어떻게 할 건가 하는 거죠. 우리도 예외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32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야곱은 길을 가다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죠. 그걸 뭐라 그래요?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 그래서 교계에서 어떤 찬양팀 뭐 이런 팀들 보면 마하나임이라는 이름을 많이 씁니다.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군대니까 얼마나 힘 있어요. 이런 표현으로 마하나임이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그리고 3절에서 8절 형님 전상서를 쓰죠. 음, 내가 이렇습니다, 형님. 그리고 야곱이 9절에서 12절에 보면 야곱의 절박한 기도가 나와요. 불안하죠. 그렇지만 절박한 기도를 하게 되고 이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엄청난 은총, 헤세드, 은총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야곱이 이렇게 고백해요. 10절에 보니까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이 은총이라면 헤세드인데 모든 진실하심, 에메트, 이걸 조금도 감당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자기 존재가 그런 존재라고 고백을 해요. 그리고 맨몸으로 지팡이만 가지고 떠났는데, 이제는 어때요? 한때 두 때로 나눴었잖아요. 혹시 만나서 죽을까봐. 이 두 때가 되는 거부가 되어 돌아올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을 드립니다. 그렇잖아요. 도망갈 때 아무것도 걸치지 못하고 도망을 갔잖아요. 근데 이제는 내 가족들도 내 사랑하는 여인도 있고 그렇게 합니다. 그렇지만 이 절박한 심정은 뭐예요? 11절에 보니까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봐 겁이 나기 때문입니다. 에서가 너 죽이겠다고 칼 들고 쫓아왔잖아요. 어? 죽이겠다고. 그렇잖아요. 자기의 모든 걸 다 빼앗겼으니 죽이겠다고 했던 그겁니다. 그렇지만 덧붙여서 계속 12절에 말을 해요.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하나님이 이렇게 두려워하는 야곱에게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이 약속을 합니다. 이 약속을 이미 하셨었고 그 축복의 약속을 하나님은 이루셔요. 그리고 13절에서 23절에 형님을 맞이할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형님한테 드릴 것을, 그러니까 뇌물이죠. 그걸라도 좀 마음을 풀려고 하는 이 뇌물을 준비를 하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24절에서 32절, 야곱은 다시 강 건너로 돌아와 홀로 남게 돼요. 홀로 남게 되고, 그는 자기 인생에서 가장 깊은 고독의 순간에 맞닥뜨리게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 누군지 몰라.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을 합니다. 날이 새도록. 근데 이 고집이 똥고집인 거예요. 야곱의 고집이 똥고집인 거예요. 가라 그래도 안 되는 거예요. 안 됩니다. 여기서 내가 나를 제대로, 나를 축복하신다는 것을, 그리고 나를 제대로 끌어주신다는 것을 이걸 하기 전에는 안 됩니다. 계속해서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 사람을 굴복시키기 위해서 환도뼈를 칩니다. 그러니까 걷지 못하는 거죠. 환도뼈를 딱 치니까 쓰러지는 거죠. 환도뼈를 칩니다. 그리고 나서 28절에 보니까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 야곱은 자기 의로, 자기의 육신적인 생각으로 살았던 사람이잖아요. 이때 또 한 번 이름을 바꾸는 거죠.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다. 이스라엘이란 이름의 의미는 이는 내가 하나님과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라 이 표현이에요. 이럴 때 이름의 계명이 일어나는 겁니다. 특별하게. 이 사람의 삶이 완전히 바뀌는 거야. 근데 우리가 세상에서 계명하는 건 이름만 바꾸죠. 그 이름이 다른 이름의 의미로 제대로 바뀌어서 그렇게 살아가지 않는 거잖아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바뀌어서 살아가는 인생을 향하여 새로운 이름을 부여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름값들을 했으면 좋겠어요. 에란이라는 이름, 사랑 애짠가요? 뭐, 이름의 의미가, 네. 그 이름의 의미대로 살아내는 거. 수미라는 이름, 저는 빛날 휘에 바를 적, 바르게 빛나다. 내 부모가 지어준 이름값대로 하고 싶은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요 이름의 의미는 바로 그겁니다. 세상에서 계명을 한다는 의미는 바로 이런 데서 나온 의미인데 그 계명은 그 이름으로 바꿔서 되는 게 아니라 그 이름처럼 살아내야 되는 거죠. 그래야지만 그 삶이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름만 바꾸는 경우가 허다해요. 그런 식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바꾸는 거. 그래서 여기에서 거기에 이름을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이름으로 분이엘이라고 표현을 하죠. 분이엘. 어. 하나님이 29절에 네, 야곱이 청하여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누구랑 싸우는지 몰라요. 칠흑 같은 밤중에. 근데 천상의 존재는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시며 야곱을 축복하였더라. 이때 하나님과 겨루어 이겨, 이긴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그냥 줄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 네 고집이 똥고집인데, 그래, 알았어. 너한테 약속을 하지. 그래, 너 이렇게 할 거야. 하나님의 축복에게는 그분이 복을 주관하는 최종적인 권위자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어요. 야곱이 왜 거기에서 당신이 나한테 이렇게 하지 않으면 못 가겠습니다라고 했겠어요. 이겁니다. 분이엘이라는 이름도 많이 나옵니다. 어떤 가게들 이름들도 많이 나오고요.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표현이에요. 엘이 하나님의 하나님. 그래서 30절에 보니까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이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32절에서는 이것, 라반의 추격에서 간신히 벗어난 야곱은 다시 에서의 칼과 마주하게 되죠. 큰 고비를 넘기면 쉴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은 넘어보셨잖아요. 근데 또 인생의 고비 또 있잖아요. 저 사람하고 헤어지면 그냥 저 사람 싫어서 쳐버리면 그보다 더 독한 사람이 또 나타나요. 우리 이런 경우 너무 많이 경험하게 되죠. 그래서 골짜기를 지났어도 영적인 긴장을 풀면 안 돼요. 동시에 우리는 어떻게 기도를 멈춰서는 안 되겠죠. 결국은 뭐냐면 홀로 남은 야곱의 기도는 기도를 멈출 수 없는 우리 인생의 모습이기도 해요. 그냥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사람하고 끝나면은 뭐 더 나은 사람이 오겠지. 그보다 더 나쁜 사람이 오는 경우를 굉장히 많이 경험하게 되죠. 네. 근데 여기서 야곱이 진짜 멋진 건 뭐냐면 그 칠흑 같은 밤에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인정하는 거예요. 나는 이런 사람이었고 이런 나쁜 사람이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를 몰아붙이는 게 아니라 거기에서 우리를 더 축복하고 풀어주시는 걸 보게 돼요. 거기에 맞춰서 해주게 됩니다. 네. 야곱에게 분이엘의 아침을 주신 하나님의 얼굴의 아침을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런 시간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33장에 운명의 만남이 이루어지죠. 극적인 상봉을 합니다.
누구? 에서와 함께. 근데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하나님과 이 씨름을 하고 난 다음에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까 에서가 400명의 군대를 거느리고 오고 있어요. 얼마나 겁났겠어요. 물론 하나님이 지켜주신다고 했지만 얼마나 겁났겠냐고요. 그렇지만 그는 서둘러서 가족들과 에서를 맞을 준비를 합니다. 왜? 하나님이 전날 밤에 약속해 주셨거든. 자기를 지켜주겠다고. 그러니까 그 믿음으로 겁났겠지만 합니다. 제일 앞에 두 여종 비라와 맨 뒤에 라헬과 요셉 그리고 이런 배치는 어떤 걸까요? 앞에다가 몸종들을 두고 뒤에다가 자기 진짜 가족들을 자손들을 뒤에 두는 것은 아마 에서의 공격에 혹시나 대비하기 위한 겁니다. 에서의 공격에. 네. 그래서 3절에 보니까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형 에서에게 가까이 나아가니라. 그러니까 알아요. 잘못한 거. 그리고 에서와 만나서 제대로 화해하고 살고 싶은 거예요.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에서는 달려와서 야곱을 맞이하며 목을 어긋맞춰 그와 입맞추고 서로 울었더라. 이런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에서도 치유하시고 위로하시고 에서도 보호하시고 이렇게 다 했던 겁니다. 5절에서 11절에 보니까 야곱이 생각하지 못한 예기치 못한 이런 환대들 이걸 받게 돼요. 야곱이 오히려 환대를 받게 되는 이 상황이죠. 그러면서 야곱이 10절에 보니까 이런 표현을 해요.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뵌 것과 같습니다.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라. 내가 형님의 얼굴을 보는데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과 같다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야곱은 과거의 야곱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야곱을 누구로 만들었죠? 이스라엘이라고 만들었어요. 이스라엘. 철저하게 하나님을 만나서 새 이름 이스라엘로 태어난 겁니다. 그리고 그 형님 앞에 7번을 땅을 굽혀 땅에 굽히면서 몸을 그렇게 굽히면서 자기의 잘못을 이야기한 겁니다. 그리고 수꽃과 세겜에 정착하게 되는 이런 상황을 보게 됩니다. 33장에서는 우리가 이겁니다.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손을 붙잡았을 때 이 야곱과 에서의 삶이 바뀌어지는 걸 볼 수 있게 되고요. 예상치 못한 형의 환대를 맞게 됩니다. 그럴 때 있잖아요. 저 사람과 너무나 원수지고 살았는데 어느 날 봤는데 서로가 풀어지고 그냥 스무스하게 가는 이런 경우들을 또 경험할 때도 있을 거예요. 예상치 못한 형의 환대. 20년 만에 만났어요, 형하고. 도망 다니다가. 그렇잖아요. 20년 만에 만났는데 형도 전혀 다른 사람이 됐고, 사실 야곱도 다른 사람이 되고,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 먼 거리를 한 걸음에 내달려온 형입니다. 동생을 부둥켜 안고 엉엉 우는 너그러운 형으로 바뀌었던 거예요. 마치 잃어버린 둘째 아들을 반기는 아버지처럼 환대해주는 형이 됐습니다. 사실 하나님도 우리를 이렇게 환대해 주십니다. 형의 환대는 두 형제의 화해는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하여 얻은 진짜 선물이었습니다. 이런 과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깨어지는 야복강가의 기도, 성령으로 충만한 분열의 아침을 체험하는 것이 사실은 저와 여러분에게 피곤합니다. 문제 해결에만 집중하지 말고 하나님께 집중하면 그 문제는 슬슬슬슬 풀려나게 돼 있어요. 이 관계에 있어서나 이런 것들은. 그래서 이 야곱이 자기의 의로 아니면 예서가 그렇게 해서 만났다면 둘은 영원히 못 만날지도 몰라요. 우리 그런 과정들 많이 보잖아요. 원수 아닌 원수로 지내다가 끝나버린 이런 과정들 많이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아니, 경험해 보지 본 게 아니라 이게 돼 있는 과정들을 많이 봤을 겁니다. 그냥 원수지고 끝나요. 내 본능적으로 나의 생각으로 몸에 반응하는 혼의 반응으로 해나간다. 그렇게 되죠. 근데 영의 반응으로, 영의 반응으로, 이러면 안 돼. 내가 잘못하지 않았지만 내가 먼저 고개 숙이고 가지고 만나주고 계속해서 나갈 때 상대방들은 또 거기에 반응할 수가 있죠. 그래서 성경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사랑하라라는 표현이 있어요. 사랑하라. 그리고 상대방을 용서하라는 표현이 있어요. 근데 용서를 어떻게 하라 그러냐면 사람이 물어요. 그러면 용서를 한 번 할까, 두 번 할까, 세 번 할까 물어볼 수 있잖아요. 우리가 3세번까지는 가능한데 성경에 70번에 7번씩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490번을 용서하라는 거예요. 한 가지를 잘못했는데 그 사람을 490번 용서하라는 의미는 뭐 하라는 거예요? 결국은 사랑하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왜 그렇게 용서하라 그랬고, 왜 사랑하라고 했을까요? 누군가를 미워하면 집에서 편안히 잠이 오든가요? 누군가를 미워하면 그냥 먹는 게 편하게 먹어지든가요? 화가 나고 분이 삭히고 막 이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용서하고 490번이라도 용서를 하고 사랑하라는 것은 다 이거예요. 나를 위해서요. 내 마음의 평안함을 위해서요. 내가 사랑을 해버리게 되면, 용서해버리게 되면 내가 편안해져요. 상대방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의 관점은 나한테 있어요, 나한테. 내 인생에 있어요. 그래서 이걸 놓치지 않고 이렇게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야곱이 하나님과 만나서 자기를 제대로 인지했고, 그 다음에 20년 동안 도망 다녔던 집을 가지도 못하고 도망 다녔던 그 인생이 형을 다시 만났을 때 그 형에게 잘못을 제대로 시인하고 나갔던 것처럼, 그래서 새로운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 이름을 얻었던 것처럼, 또 여러분이 오늘 며칠 이제 삼아 있으면서 쉬면서 월요일 날 또 만나게 될 텐데, 그때까지 혹시 내가 이렇게 해결해야 될 사람이 있는가 한번 잘 돌아보시고, 그런 사람, 조금은 불편한 사람이 있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기도하면서 도움을 요청하면서 그 사람과의 만남의 자리를 좀 가져도 좋겠다 싶은 생각이 됩니다. 너무 밖으로 유린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